가끔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그럽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어디 가서 또 자랑질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여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공부 좀 했거든. 근데 예전에 내가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어. 근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세계 일주를 한대.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졌거든.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떨어진 걸 왜 얘기하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당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혹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 아마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죠. 가끔씩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랑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꼭 이 자랑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묻지도 않았는데 얼마짜리 정말 명품백을 샀다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빼빼로 된 남편이 빼빼로 이 과자 상자 안에 이 빼빼로 대신에 돈다발을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는데 정말 사골 우려먹듯이 자녀 자랑을 그렇게 늘여놓는다든가. 그리고 가장 한심한 스타일은 언제냐면 아는 사람을 동원하는 저와 같은 스타일. 내가 아는 사람이 검사고 하나이글스 단장이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장관의 모친이고, 한두 번 듣다 보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거듭되게 자랑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그 자랑에 리액션을 하게 되죠. 반응해주고 그러냐고. 근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왠지 씁쓸합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어떤 그런 갈망들이 우리 모두 안에 또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면 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스로 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아마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자랑에만 빠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시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함으로 당연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증상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뭘까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안에 누가 서 있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을 뽑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에 12사사가 등장하죠.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부터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3장, 4장에 걸쳐서 기드온을 소개할 만큼 이 사사기 책 가운데 기드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보면요.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원리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를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상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위에는 갈멜산,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위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밑에 하룻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샘 바로 위쪽에 이 모래산 골짜기가 있는 거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하룻샘, 그러니까 하룻샘과 모래산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하룻샘 그 강 물줄기를 흐르고 그 물줄기를 중심으로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쪽 모래산 그 골짜기 앞에 그 평지에 미디안 그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거겠죠. 모래산 앞 골짜기에 미디안 군대는 연합군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하게 그 평지에 있겠죠. 그리고 이 하룻샘 이 근처에 그 기드온의 군사 3만 2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이것은 분명히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 세상의 원리와도 같은 거겠죠. 그러나 2절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를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 다시 말하면 13만 5천 명에 비하여 3만 2천 명.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숫자는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의 원리죠. 왜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랑할까 봐. 기드온과 3만 2천 명. 그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은요, 이 자랑의 올무에 걸릴 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퇴색되어질까 봐, 오히려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을 몇 명으로 줄입니까? 3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무려 99%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저 1%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전쟁을 치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때문에 이 전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어떠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300명을 어떻게 선택하였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또 잘 알고 있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으로 줄이게 되죠. 이때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에서 떠나라, 돌아가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두려움의 기준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이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겠죠. 지금 기드온의 32,000명의 군대 가운데 미디안을 무서워하는 22,000명 모두 다 하나님은 돌려보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게 될 그 전쟁 앞에 전쟁의 용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샘, 이 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샘에서 미디안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자를 모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모아놓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300명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가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32,000명 가운데 300명으로 줄이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이 지명해 주는 자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10,000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선택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겠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같이 핥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먹는 자들입니다. 손으로 개같이 핥는 것처럼 먹을 때 눈동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좌우로 가겠죠.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겠죠. 주변을 살피면서 전쟁에 임하는 자, 그들의 태도를 본 겁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먹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는 물가로 당연히 가겠죠. 거기에 필요에 몰입해 있는 겁니다. 물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300명만이 개 핥듯이 떠서 손으로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 모두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300명으로 절대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의 원리로 바라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아놓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어떻게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사람이 많았든지 얼마나 낙타가 많았든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였다. 일어난 이처럼 엄청난 숫자와 300명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물맷돌을 쥐고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적군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 적진을 향해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부하 불하라 함께 적진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적진에 보초를 쓰고 있는 적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보초 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옆에 그 한 친구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거를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적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보초 쓰고 있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꿈 얘기를 하는데 어제 꿈에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꿈의 해석이 뭐였습니까? 기드온의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우리의 그 적군들을 다 우리의 군사들을 다 물리친다는 거죠. 기드온의 별명이 보리떡이지 않습니까?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물리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적군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하며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도저히 기드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올림픽 보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졌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며 이미 졌다. 그 꿈 해석을 듣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비록 300명이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너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적군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공격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파수꾼들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때. 그들이 교대하는 바로 그 시간, 기드온의 군사는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100명이 항아리를 부수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왼손에는 나팔을 불고 무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서로 놀라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군의 이 미약함마저도 분명히 아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기드온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용을 통해서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그 시간, 그 환경을 통해서 담대히 승리를 외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방법, 적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원리로는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밤입니다. 서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 주변은 전부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를 쫓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군사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더 풍요로워서,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대적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의 강함이나 대적의 많은 것이나 대적의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전쟁이나 염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미디안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숨어 떨고 있는 그 포도틀이 변하여지고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듯이 나팔을 불듯이 우리의 영적 횃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의 나팔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